성소에 대한 현대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이 우상숭배, 안식일, 성소 이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불능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숭배, 안식일, 성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정리해 놓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30절의 반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19장에 쓰여졌던 이 내용과 또 26장의 1, 2절에 와서 반복한다는 것이죠. 이 반복한다는 뜻은 무엇인 것 같아요? 반복한다. 앞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집을 나가는데 또 이야기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혹시 이분이 잊어버렸을까? 또 이 사람이 잊어버렸을까? 꼭 기억하라는 의미가 반복이에요. 그래서 19장에 있는 19장 3, 4절 그리고 19장 30절을 다시 26장에 와가지고 1절, 2절에 반복한다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우리가 읽으면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은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해왔던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너희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17장부터 26장이 언급한 거룩한 삶은 너희들이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I am the Lord your God, 이 Lord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러면 이 주인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삶이 뭔가? 우리는 과거에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영이 충만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살고 있으면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은 거룩한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거룩한 삶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19장을 공부하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행동해라. 모퉁이 남겨라. 네 혼자 잘 먹으려고 추수할 때 싹 다 거두들이지 말라. 이웃을 착취하지 말고 품삯을 제대로 주어야 된다. 장애우를 차별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재판할 때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그 법적으로 재판할 때 공의로 재판하라. 이것이 거룩한 삶. 너희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아주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게 성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잡신들, 아주 미신들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만을 섬기라, 나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 이것보다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1독하고 10독하고 100독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성경을 10독하라, 20독하라, 100독하라, 1000독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는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 자기를 위하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의 본질이 자기를 위하여란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너희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for yourselves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어의 단어는 라켐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라켐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고, 히브리어 라켐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숭배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뭔가 이익이 될 것을 바라면서 구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의 문제로 언급합니다. 결국 우상의 본질은 뭔가?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우상의 본질은 인간이 가진 욕망의 외적인 투영, 자기 욕망을 바깥으로 표현한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자신을 위하여 만든 우상의 의미는 타 종교의 종교적 상징물이나 불상이나 기타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의 뜻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 교회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도 듣고 또 여러 교회 사이트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한국 교회는 분명히 우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늘 성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성서를 이용해서 교회의 부와 권력과 권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양 행세하면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압력 아닌 압력,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면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축복과 저주권을 가지고 있는 양 떠들고 부를 소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장합니다. 교회 헌금을 극대화하려고 부를 소유한 신자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얻은 이익과 불로소득을 교회에 바치는, 꼭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 신을 만든 것과 동일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벌어지는 것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론이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금부치를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자기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이 뭡니까? 그 사람이 잘 살게 되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이 돈이 많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 것이냐,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은 이웃을 위해 모퉁이를 남기고 정당한 대가를 고용된 사람들에게 제때 지급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축복이며, 동족들의 어려우면 대신하여 그 어려운 짐을 져주는 무르기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국교회가 레위기 정신의 기본으로만 돌아가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세상이 존경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서의 기본 정신과 다르게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의 신앙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 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네가 스스로 너희들이 주인 행세하지 말라. 이것을 못 박는 거예요. I am the Lord.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 말은 네가 스스로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를 향하여서도 아니면 내가 우쭐해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윗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난 네가 주인인 줄 아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일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윗자리에 앉지 마라. 아랫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너희를 청한 그 주인이 너를 데리고 와서 윗자리에 앉힐 것이다.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주인 행세하지 마라. 너는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불상이 우리의 우상이 아닙니다. 아니 이슬람교 사원이 우리에게 우상이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안식일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 AD 1세기 이래 주일과 연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은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인데요. 주일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달력으로 일요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일로 지키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의 명령이 주일 성수의 최대 근거라고 보수 교회에서 생각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다른 생각입니다. 틀린 겁니다. 제가 틀린 이유를 제시할게요. 안식일을 주일과 연계한다면 구약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절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절기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만 생각합니다. 자, 안식일을 구약의 절기들은 다 안식일을 기반한 절기들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그 왜 맥추절? 오늘 교회가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도 안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요. 이 맥추절을 지킬 때는 이것을 헌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맥추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유월절은 왜 안 지키죠? 구약 성서에 있는 무교절은 왜 안 지키죠? 그리고 구약 성서에 있는 속죄일은 왜 안 지키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초막을 짓고 같이 거하는 초막절은 또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런 것은 다 제쳐놓습니다. 이건 과거의 문화적인 것이야. 이건 과거에 있었던 것이야. 지금은 주일날만 열심히 모이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이 안식일과 주일은 완전히 한이한 겁니다.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안식일이 주일로 왔다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요새는 교회들마다요, 월삭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월삭 예배 들어보셨어요? 월삭 예배 신설을 하거든요. 민수기 28장 11절에 가서 보면 초하루에 수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일날 교회에 모여서 월삭 예배라는 의미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민수기에 있는 월삭 예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월삭하고 전혀
일일날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음력을 씁니다. 그래서 월력을 씁니다. 월삭은 매달의 초하루인데 이 초하루는 초승달이 뜨는 날입니다. 음력으로 이 풀문이라고 하는 보름달 뜨기 전에 뮤문, 이제 달이 딱 생기기 시작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뭐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독교에서 이 월삭 예배가 생겨납니다. 매달 초하루, 매달 1일 이렇게 가리키는데 성서의 구약 성서의 월삭은 우리가 말하는 태양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의 각 달의 1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뉴문이라는데 이 뉴문 이것은 새로운 달이 딱 뜨기 시작한 초생달이 뜰 때를 가리킵니다. 다른 절기는 안 지키면서 이런 것을 신설해가지고 예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불교에서 이걸 지키니까 기독교에서 이걸 만들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초하루 법회를 늘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월 초하루도 법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닮아가기 위해서 불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지 갑자기 월삭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월삭 예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교회들마다 월삭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좀 성경적으로 옳은 건지 신자들 교회에 엮으려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 안식일 꼭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하면서 왜 성서에 있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과 무교절과 속죄일과 이런 것들은 다 안 지키는지, 왜 안 하고 있는지 오늘 교회 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고 저거는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한참 교회의 헌금을 주장할 때 1,000번제로 헌금을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1,000번제로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기독교라면,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면 이것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배격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신앙 공동체에서 일주일에 하루 이상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귀고 그리고 서로의 사정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건전한 신앙을 위해서 공동체 모임 예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뭐 하느냐? 주일은 예배와 상임을 위해서 모임이 이루어지는 날이고요. 구약의 안식일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안식일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비롯한 구약의 절기는 그 전체가 폐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절기가 의미하는 기본적,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의 정신이 무엇일까? 초막절의 정신이 무엇일까? 속죄일의 정신은 무엇일까?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일까를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안식, 쉼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 이것은 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일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제대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를 촉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맥주절은 헌금을 거두는 날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기 위해 모퉁이를 남기는 날인 것이고요. 초막절은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믿음으로 길을 나섰던 시기를 기억하면서 두려움과 기대와 평등을 되새겨 보는 날이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 이 문제를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이 안식일의 준수 문제를 놓고 그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 바리새인과 엄청난 갈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이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10계명 정도는 다 지켜요. 그리고 유대인 청년도 저는 부모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다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답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은 자기는 바르게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해방의 날이다. 안식일은 너희들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자유의 날이다. 안식일은 생명의 날이다. 안식일은 갇힌 자를 놓아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무엇인가? 안식일이다. 너희들이 부리는 종들도 안식일에 쉬게 만들고 짐승들도 쉬게 만들고 너희들이 쉼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의 의미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일날은 얼마 이상은 걸어갈 수 없다. 안식일날은 얼마 무게 이상은 들 수 없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안식일 문제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첫 말씀은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 16절, 17절, 18절을 보면 이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겨 한번 이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16절, 4장 16절에서 18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중요한 문제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문제만큼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 했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기도하셨는가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늘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임하는 장소에 가서, 회당이라는 장소에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찾은 성경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이고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같이 비교해서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똑같은 동일한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 시대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읽으시며 이 땅에 안식일의 문제,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희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종들도 그 종의 매임에서 풀려서 다시 돌아오는 것, 내가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다시금 돌아오는 그 날이 희년이에요. 그것처럼 안식일은 희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희년은 올바른 안식일의 자유를 인식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안식일의 예배가 아니고 쉼과 교제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기억하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작의 날이 주일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형식을 따를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절기가 의도했던 본질적 가치에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나가야 할 내용이 무언가, 그것은 성서가 말하는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안식일, 주일,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보낼 것인가, 그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주일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을 되새기는 날이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날, 그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소의 현대적 이해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를 존경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예배받는, 제사를 받는 장소였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나 하면 성전에서밖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 성전에, 이스라엘이 제2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지었을 때는 재건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배를 드렸다. 다니엘이 성전에 가서 무엇을 했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많이 오랫동안 거치게 되는데요. 그 포로기에는 예배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성전을 경배하라. 그럼 현대적 의미는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할까? 우리의 성소는 어디일까? 여러분의 성소는 어디인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성소에 대한 개념을 짚어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소의 개념은 사람이 성전이란 개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사람이 성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사건으로 오셨고요. 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어떤 건물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기이 여기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성서에서는 성소를 경배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예배받는 곳, 그것을 경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람이 성소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천한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당신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도 당신에게 관심이 많고 나도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는 성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나타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 26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늘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